아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 9장 말씀은 배경이 굉장히 분위기가 어두운 상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심한 책망을 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실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모든 게 마무리돼가는 이제 끝이 왔다. 끝이 드디어 이스라엘 회복이 눈앞에 왔다는 확신을 가질 때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에 이른 때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사역 초기에 죽으신다고 하신 말씀과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도 고난 중에 있다가 고난을 받은 건 별것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 아주 좋은 환경에서 신실하게 형통하게 있다가 갑자기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의 느낌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갑자기 했냐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엿새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신 거예요. 변형. 실제로 갈릴리 바다, 이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내려와 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곳은 높은 산이 굉장히 많죠. 헬몬산 기슭에서부터 갈릴리 바다까지 내려오는 그 산은 높은 산이 하도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학자들이 어느 게 변형산이다, 예수님이 변화된 산이다라고 주장한 산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산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느 게 긴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변화된 모습.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천국이 믿어지지 않았고 지옥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진짜 지옥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환상을 통해서 환상과 체험을 통해서 요즘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저도 먼저 지옥을 가봤어요. 하나님이 지옥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지옥의 고통은 그때 당시에 제가 느끼기로는 1분도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온 몸이 불로 막 지져지는데 1분이 아니라 진짜 잠시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이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지옥이 있을까, 진짜 천국이 있을까, 그러고 있을 때 의자에 앉아서 혼자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지옥의 체험을 하면서 온 몸이 이 불로 지져지는 이 고통은 그때 당시에 정말 1초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지옥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순간 천국을 경험했는데 그 뒤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특별히 의도하진 않았지만 설교의 자리에 서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지옥과 천국을 말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은 못 느끼지만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와서 내려갈 때까지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지옥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 사람들은 지옥을 아직도 환상으로 생각하죠. 설마 지옥이 있을까? 그런데 지옥이 너무 확실하다는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 이 천국이 사람들은 그냥 마음의 위안을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천국이 마음의 위안이 아니고 천국이 가장 정확한 우리의 실상이죠. 이 땅은 다 허상이에요. 다 없어져요. 진짜로 반드시 없어져요. 다 변해요. 변해버리고 낡고 없어져요. 천국은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곳이죠. 그게 반드시 있다는 걸 제자들도 믿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확실한가를 세 제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 여러분, 우리 미래가 0.01%도 막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을 짧게 보면 불확실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시간을 멀리 보면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작은 일에 그렇게 연연하고 그렇게 그런 일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면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냥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먹고 싶은 것, 지금 놀고 싶은 것, 지금 하고 싶은 것, 멀리 시간을 못 보니까. 그런데 부모가 된다는 건 이 아이를 이제 멀리 보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키우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인생을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면 우리 인생은 확실한 인생이에요. 과정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어요. 사실 베드로는 이곳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났냐면 하늘의 영광을 가진 모습. 이건 사실은 누가복음에는 이제 이 변형된 모습을 별세하셨다라고 하는데, 별세라는 말은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영어로는 엑소더스, 출애굽했다. 이 노예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긴 건데, 사실 애벌레를 보면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는 건 객관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애벌레가 실제로 나비가 되고, 애벌레는 땅밖에 못 기어다니는데 나비는 이 공간을 날아다니게 되죠. 왜냐하면 변형이 돼서. 그렇다고 해서 애벌레가 나비로 될 때 애벌레와 나비는 다른 존재냐? 아니에요. 똑같은 존재지만 변형이 되죠. 변형이란 말은 본질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아요. 육체를 입고 있을 때나 뱃속에 있을 때나 또 십자가에 죽을 때나 하늘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 계실 때나 똑같은 분이에요. 이 땅에 낮아질 때도 원래 하나님인데 변형만 되신 거죠.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 반드시 변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은 땅에 맞는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변형돼요. 변형. 우리가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육체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 육체가 우리라면은 우리가 이 모습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절망하고 낙심하겠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진짜 모습은 변형된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의 모습은 이 육체를 가질 때 애벌레들을 봐보세요. 애벌레를 키우면서 한번 봐보세요. 자기들끼리는 온갖 계급이 다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면 다 똑같이 애벌레예요. 애벌레가 거기서 거기지 애벌레가 크면 어쩌고 색깔이 어쩌면 다 똑같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의 모습을 보고 자꾸 비교하는 건 우리 본래 모습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 손발이 없고 몸이 마비됐고 또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눈이 없고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자기 본래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 본래 모습, 우리 미래의 모습을 아니까. 우리 미래 모습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반드시 부활되고,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미리 예수님이 보여준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후에 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이때 경험한 이 경험, 베드로가 그 변호산에서 미래의 자기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봤던 그 경험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환난 당하고 있던 그 모습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나중에 베드로도 고백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 환난 당한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바울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과 이 바울의 고백의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장차 받을 영광, 영원한 영광,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잠깐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바울이 우리보다 나은 게 없죠. 베드로가 우리보다 나은 게 없어요. 객관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낫지만 실제로 지금 이 땅에 딱 데려다 놓으면 뭐 우리보다 특별히 나은 게 있겠습니까? 한 가지 확실하게 나은 건 미래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의 모습. 우리가 미래의 모습을 정확히 모르면 아직도 작은 일 때문에, 아이들이 사탕 하나 때문에 지구에 종말이 온 것처럼 울어대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우리 미래의 모습을 모르면. 우리의 미래는 너무 확실한데, 도대체 이 미래의 모습이 뭔가? 그 옷이 광채가 나는데 이보다 더 희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보다 더. 바울도 영광의 모습을 봤지만 베드로는 직접 영광의 모습을 봤고, 바울도 그 영광,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자꾸 고행으로 생각하고 고난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즐거움이에요. 아멘. 우리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고행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이 고난의 길로 집어넣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낮추고, 그게 불교죠. 그게 세상 종교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자기가 자기를 낮추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어차피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땅의 죄로 인해 오염됐다고 그랬고, 이 세상은 잠깐 동안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간수된 곳이고,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은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곳이라고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한 과정으로 필요한 거죠. 과정.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어요. 예수 믿어도 좋은 때도 있지만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해요. 즐거워. 왜냐하면 이 고난 때문에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우리도 함께 이 고난과 함께 고난에 따른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장차 영광을 받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과 일치가 안 되면 장차에도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은 그냥 인상 쓰고 어쩔 수 없이 괴롭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즐거워하지 않아요.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요. 씨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환난과 연단을 받지만, 그러나 마음은 이건 잠시 잠깐인 걸 분명히 아니까. 사실은 고시 공부한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고시에 합격한다는 보장이 100% 있다면 고시 공부한 게 뭐가 힘들겠어요? 근데 아니 이거 죽으라고 했는데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 생각만 하면은 아주 공부가 힘든 게 아니라 그냥 그 결과가 안 나올까봐 그렇게 괴로운 거거든요. 아니 이제 쭉 공부하면 100% 내가 고시 합격한다. 콧노래 부르면서 공부하죠. 남들이 아유 고생한다. 괜찮아요. 지나면 반드시 합격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의사들을 부러워하고, 변호사는 좀 요즘 힘들지만, 왜냐하면 의사고시 합격하면 바로 의사 되잖아요. 그래서 의대 다니면서 아 슬퍼 죽겠네, 뭐 이러다가 죽으라고 의대 졸업하고 의사도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의대생들 중에 의대생인 것을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결과가 거의 90% 이상 의사고시 합격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의대 다니면서 자랑스러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니까, 너무 확실하니까, 100% 확실하니까, 그 영광은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 저런 영광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돈 걱정이나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지금 현재 문제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훨씬 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꾸 마음을 올바로 가져야 돼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져야 되죠. 우리는 잠시, 사실 우리가 긴 기간인 것 같은데,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보면 그 고난이 큰 아침 안개보다 짧아요. 잠깐.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봐야죠. 광채를 바라봐야 돼요. 광채.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났는데, 엘리야는 우리가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상징적으로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죠. 모세는 상징적으로 율법, 말씀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두 단어로 항상 요약을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다는 건, 이게 이 현장, 이 자체가 성경이죠.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이에요. 영광. 할렐루야. 성경은 하늘나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나라.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 성품이 좋고 남을 섬기고 봉사, 그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영광 중에, 영원한 영광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의 소망이 하늘인데,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 소망에 관심이 없고 지금의 소망이 있었죠. 지금은 소망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이 땅이 소망이 아니니까, 우리가 현재 주어진 일에, 지금은 해가 떠 있는 낮이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열심히 일해야 될 텐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초막을 바로 짓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바로 집을 짓 테니까 우리 세 명과 함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우리 세 명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삽시다. 참 재밌는 게,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삽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래,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게 뭐냐면, 어떤 형태든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고난이 오래되냐, 아니면 일찍 죽냐, 아니면 목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느냐, 그게 전혀 그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게 이 세 사람들인데, 그러나 처음에는 이들도 여기에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립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항상 의미하고 있죠.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렸어요. 삼위 하나님의 한 곳에 모인 거죠. 예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더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실 우리가 뭔가 말을 들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속에 뭔가가 마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전까지 들려온 소리는 뭐였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늘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은 하늘의 소망, 영광 중에 변형될 그 하늘의 소망을, 그리고 변형된 모습으로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만 변형된 모습이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도 변형된 모습으로 세 명이 함께 있는 게 소개됩니다. 사실은 엘리야보다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진짜 엘리야 시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늘로 올려온 다음에 그의 모습, 변형된 모습을 보니까 영광의 모습인 것을 보여준 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세상 말이 아니고 사람 말이 아니고 마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엘리야와 모세, 성경의 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근데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다 똑같아요. 너희는 이미 영광 중에 있다. 너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너희의 유업은 확실하다. 너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아멘. 바울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항상 결론은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내가 부족함이 없고 넉넉히 승리하리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면류관을 받으러 간다. 이 면류관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모든 나와 같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부르심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해 달려간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라고 영광을 보고 주님이 하신 영광을 듣고 살고 영광의 소리를 향해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보니까 예수 한 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경고하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지금 이야기해봤자 믿지도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야기해야 돼요. 살아났으니까. 오직 예수. 어떤 예수를 이야기해야 되는가? 영광의 예수, 부활의 예수, 보좌의 예수, 다시 재림하실 예수, 고난받으신 예수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영광의 예수. 우리는 신앙생활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은 영광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요. 소망 없는 자들처럼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는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 소망이 확실할 때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태도가 달라요. 소망이 없을 때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위축되고 결국은 이 잠시 잠깐이면 있을 그 절망 때문에 모든 말과 행동이 위축되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확실할 때 현재 가진 게 없고 어렵지만 목소리에 힘이 있고 태도가 분명하고 자세가 분명해요. 우리는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천국이 진짜 있을까? 도대체 천국이 뭘까? 천국보다 나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문제가 더 커요. 지금이 더 힘들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만큼은 지옥을 확실하게 믿고 천국을 확실하게 믿고 진짜 우리의 실상은 천국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이 땅은 다 허상이에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더라도 우리 마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리고
반드시 미래가 보장된 자로서, 미래의 소망이 확실한 자로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의 소망,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선포하시고